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 문하겠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구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요약한 큰 대지와 같은 말씀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특히 종교 융합 통일 운동을 하는 이들에게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한 반발지심을 우리가 그런 글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방면의 글을 하나 읽어봤는데, 사람이 달밤에 달 구경하기 위해 가지고 좀 더 명랑한 달을 시원스럽게 보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동쪽에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서쪽에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남쪽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놓고 보면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달을 본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거나 유교를 믿거나 예수교를 믿거나 무슨 종교를 믿든지 그 종교를 통해서 착한 마음을 깨닫는 것 같으면은 그 표현이 극락이든지 천국이든지 혹은 이데아의 세계든지 말은 다르나 다 좋은 나라에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서 머문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상당한 식자층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저 착하게만 살면은 바로 그 자리에 구원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한 어조로서 계시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요, 받아시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어떤 신학자가, 물론 보수주의 신학자의 입장이지요, 성경대로 믿자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재미난 표현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길은 외길이고 절대적으로 배타적인 길이다. 그 부연된 좀 표현이 좀 우습기도 합니다마는, 세상에는 아빠가 많지만은 내 아버지, 나를 낳아준 사람은 하나뿐이다 이깁니다. 세상에는 부인이 많지만은 내 아내는 하나뿐이다 이깁니다. 내 남편은 하나뿐이듯이, 또 자식들이 이 세상에는 젊은이가 많지만은 피는 물보다도 진하다고 내 자식은 바로 내가 낳은 자식이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그 성경대로 신학을 풀이한 사람의 말을 우리는 굳게 인정하고 믿습니다. 바울사도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한번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그런 거부감을 느낌에 대한
예수님이 단호히 그 점잖으신 어른이 단호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길을 찾아서 인생에 있어 참다운 길을 찾아서 도마가 그렇게 물은 말씀이 옳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한번 더 합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마페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영미 쪽에 유명한 신학자지요. 언어학에 능통한 학자로서 이분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깊은 뜻을 헤아려서 I am the true and living way. 나는 참되고 생명의 길이라. 다시 말하면 나는 그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나는 바로 그 참되고 살아있는 길이라. 진리와 생명을 위에 형용사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참되고, 받아시오. 나는 참되고 살아있는 생명의 길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 번역에 의지해가지고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길은 인간의 노력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찾는 것이 아니고 찾아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은 우리가 인생이 힘을 써서 수양을 하고 철학을 하고 사색을 해서 찾아지는 길이 아니고 찾아지는 계시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제가 자주 많이 인조하지요. 한번 다 새로 한번 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인생은 그 자신이 가는 길을 모른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문 바깥에 나간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길는지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의 길,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한다는 철학자나 도인이나 불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걸음을 지도하는 자도 그 길을 알지 못하나이다. 인생은 가는 길을 모른다 그래서요. 공자님께서는 정직한 말로 조문도문 석사가라. 아침에 가는 길을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지. 아주 정직하게 진실한 말로 그런 대성생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는 뜻은 길은 찾는 것이 아니고 찾아지는 데 있다. 찾아지고 계시에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극히 적은 큰 길 놔두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 가는 큰 길을 우선에 그만두고 행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결혼의 길, 그것도 하나님이 지도해야 돼요. 잠언자의 말씀같이 재산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나 좋은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나니라. 결혼의 길, 직장의 길, 인생의 모든 전반의 선한 삶의 길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도해 주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 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면 또 새로 받아합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그 점에 대해서 잘난 척하지 마라.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지 마라. 똑똑한 체 하지 마라 이깁니다. 너는 모른다 이게. 모른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은 내 길을 지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지사에 모든 축복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당시에 국제사회에서 통행하는 지중해 연안 쪽으로 다니는 국도가 있었어요. 국제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피하시고 하나님은 시나이 반도, 오늘 이 모래 사막으로 되어 있는 사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중을 몰고 나왔어요. 왜 사막에 길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는 대단히 중요한 여러 가지 교훈을 신명기에 그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는 사막에는 길이 생기지 아니에요. 길이라 가는 것은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왔다가 갔다가 하면 길이 다져져 가지고 길이 생기는 법인데, 그런데 이 사막에는 선인들이 앞서간 사람들이 걸어가서 발자국을 남겨놓으면은 바람이 불면 물결 모양으로 일렁일렁 하면은 그만 그 발자국이 다 지워져 가지고 막막한 대해를 만난 것처럼 어디가 가는 길인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분간을 못한다. 그런 길이 없는 광야에 몰아낸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철저히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오며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게도 있지 않다는 걸 확실히 알게 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 자세 속에 엎드려서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더라. 길도 없는 사막에 밤이고 낮이고 가릴 거 없어요. 캄캄한 칠박 같은 어두운 밤이라도 정확한 첩경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니. 제가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가니까 이 구름기둥, 불기둥 설교를 새벽기도에 했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 장로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에 할머니가 아니 우리 어머니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체험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한 분은 당회가 모였는데 장로님이 연세가 많답니다. 그래 연세가 많은 장로님인데 여보 오늘 저녁에 당회가 모이는데 당신 혼자 가겠소? 가지요. 그런데 그 장로님 집은 저 덜판을 건너가 가지고 아마 외딴 데 있었는지는 그 좌우간 제가 확실히는 그 상황을 모르지만은 어쨌건 논두름 길을 따라 가지고 저 외딴 집에 있었는데 나노고 보니 한방눈이 착 내리더라 이깁니다. 눈이 내리니 논두름인지 밭인지 전혀 모르겠더라 이깁니다. 그런데 이 안노인이 자꾸 가는데 가기는 가는데 이상하게도 자기 집이 안 나와. 땅 길을 가더라는 게 땅 길을 가가지고 가게서 할 수 없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 기도를 했답니다. 이 어른이 교회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설교를 들었었던 말. 아이고 아버지여 이 늙은 길을 잊어붙는데 이 오늘 저녁에
길을 잊어보시 어떻게 합니까? 누는 날이는데 여기에 가다가 내가 집을 못 찾아가 얼어 죽어보면 내야 천당 가면 되지만은 동네 사람 그란에도 핍박을 해놨는데 아이고 장로 부인이 노만기가 들어가지고 자다가 기 나와가지고 들판에서 얼어 죽었다 하면은 교회 문 닫습니다. 그래 알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 좀 보내가지고 날 좀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은 순진한 기도를 좋아하시어 뭐 사색을 해가지고 이럴 때는 뭐 철학적으로 어떻고 뭐 어떻고 그 가는 것보다도 단순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기라 기도를 다 끝나고 나니 참 이상한 놀라운 거는 꼭 사람같이 생긴 불기둥이 앞에 하나 탁 서더랍니다. 따라오라는 겁니다. 말은 안 해도 따라오라 하는데 그래서 불기둥을 보면서 힘이 번쩍 솟구는데 불을 따라가 오버넉 와놓고 보니 자기 집 마당에 서가 있더라. 불기둥이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한방눈난에도 나리는 그 역사가 옛날에 저 모래 사막에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그 길에도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인서 5장 8장 15절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그랬어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두루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나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철저히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을 철저히 교훈하시고 실물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느끈하게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요단강을 착 꺼내고 나니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어졌습니다. 심부손님이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그러면 영원히 없어졌는가? 아니야. 40년 동안 시범을 보여주셨으니 믿음으로 살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길이 없는 인생길을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시는 줄을 믿어라.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아주 지혜롭게 잘 해석하시는 줄을 그래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오십시다. 다시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길을 가르쳐 줄게. 그런 말 안 했어요. 나는 길을 인도하는 향도자다. 나는 길을 인도하는 알레자다. 그리 말하지 않고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받아시오. 내가 길이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그 깊은 진리를 우리는 젖어내고 찾아내봅니다. 예수님이 마가 다락방에서 만찬을 잡수는 중에 그 중에 그동안에 제가 몇 분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제자 4사람이 예수님에게 번갈아 가면서 질문한 속에 이 길에 대한 계시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길에 대한 깊은 의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은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너희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하겠도다. 16장에 넘어가서 그 말씀을 다시금 부연하면 너희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겠다. 다시요. 너희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조금 있다가 나를 보겠다.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설교했지요. 이 말씀 생각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물음에 대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확신 있게 말씀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있을 곳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는 길 너희가 알리라. 내가 가는 길 너희가 알리라. 이 도마라는 사람은 좀 의심스러운 것은 안 묻고 견디지 못하는 그를 알고 싶어 하는 회의주의자입니다. 도마가 가는 길을 우리가 모르는데요 이랬거든. 너희가 내 가는 길을 안다니까 가는 길을 모르는데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답변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이러니까 또 다음에 이번엔 빌립이 하는 말이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아버지 한번 보여주세요 하니까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있어도 네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나니라.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이 말씀에 우리는 이 말씀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할 때는 숨이 꽉 막힌답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이 그런 말 못한다 합니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나니라. 받아시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나니라.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을 한번 배웠고자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날 보면 죽는다 이랬어요. 이 모세가 하는 말씀이 죽어도 좋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랬거든. 그리 할 일 말한데 죽어가지고 되느냐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주마. 그러나 그 앞에 깨어진 반석 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내가 지내가거든 뒷모습만 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지시한 그 반석 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모세가 암만케도 머리를 들지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머리를 꾹 누질이 놓고 그래가지고 지내가서 봐라 하니까 뒷모습만 봤는데 그 영광이 너무나 놀라워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 영광입니다. 오늘 안 죽으시 다행입니다 그랬거든. 그러면 그에 대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해석을 하기를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라다니는 반석에서 봤었으니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하나님 직접 못 배웁니다. 보면 죽지.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반석을 터프레이디는 찬송가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말은 하나님하고 너희들 3년 동안 있었는데 나에게 또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나니라. 받아시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나니라. 불란스의 루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입니다. 고명한 이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사이면서 신학을 연구했는데 신학을 삐뚤어지게 연구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대망상증에 걸렸답니다. 예수님이 왜냐면 정신병원에 가보면 지가 부채같이 떡 자세를 그래가지고 손가락 하나는 하늘에 갈아치고 한 꼬락은 다음에는 땅을 갈아치고 그렇게 가부제가지고 나는 석가모니 부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거 뭐예요? 예수님이 가대망상증에 걸려가지고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가대망상증에 걸렸다고 그에 대한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랬. 지극히 정상적인데 네가 신학을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욕한다 그랬어요. 그래 그 말은
거꾸로 디비 놓고 생각하면 생각할 만 아닙니까? 위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 하니까 이 정신병자이든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랍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이랍니다. 한번 합시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나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없다 했지만은 예수님이 안 왔었으면 그 답은 오늘까지 얻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시는 이와 같은 그분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유실론편의 진리가 성리하고 그것이 참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받아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나니라. 가룟유다 말고 유다가 또 하나 있어요. 가룟유다 말고 유다가 그 말을 척 받아가지고 아주 감동된 어조로 어찌하여 우리에게만 그렇게 보여주시고 세상 사람에게는 안 보여줍니까? 이랬거든. 어찌하여 당신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에게는 안 보여주고 왜 우리에게만 보여줍니까? 빌립이 그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랬어요. 예수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의 심령에 거하겠다. 이건 신비예요. 신비예요. 공자님은 말씀하고 그 글을 남겼었지만 오늘도 논어를 이루고 공자님이 쓰신 글을 중용을 이룰 때에 중용을 이루는 시간에 공자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석가모니의 8만 대장경을 연구하고 그 진리를 터득하지만은 석가모니가 살아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저희 안에 거하여 그로 나의 거처를 삼겠다. 이 신비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두고 내가 길이요, 받아시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이 진리가 알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히 여러분 심령 속에 길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도 했지만은 말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그는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안에 있는 신비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은 길을 지시하는 분이 아니고 바로 그분이 길이 되셔서 그분을 모시고 살면 틀림없이 우리는 영광의 세계에 가요. 영광의 세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길이 저기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길이 안에 있는 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대단히 신비적인 길이에요. 길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게 길이 내가 길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길로 오셔서 함께 계시고 받아시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할렐루야. 받아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라. 그 이름에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자서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진리가 되시고 그리고 생명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받아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우리가 흔히들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속에 계시는 그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감동을 주셔서 그 길을 가르치는 대로 살아라 이깁니다. 살면 모든 범사의 복을 받고 종착역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그러면 해석합니다. 이 뜻을 해석합니다. 이 뜻 해석,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대한 뜻을 해석합니다. 왓슨 박사의 보수주의 신앙의 거장인 왓슨 박사가 해석한 것을 그냥 인조하면서 그게 제가 조금 더 부연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이 방문에 설명을 말씀을 이렇게 해나갑니다. 성경을 신구약 66권을 읽어보고 또 읽고 봉독하고 연구하면은 자주 나오는 낱말 세 가지가 있다. 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호가 성경 가운데 낱말 세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 성호를 빼고 전 성경에 구구절절히 쓰여 있는 낱말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이 성경의 큰 진리의 기동이다 그랬어요. 첫째로는 피, 둘째로는 기도, 셋째로는 사랑. 성경에서 피라는 말과 기도라는 말과 피라는 말을 빼버리면 성경은 이해할 수 없다 이깁니다. 거기에 대한 고만치 말한 것을 김 목사가 이제 분열을 하고 해석을 좀 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문제는 죄가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기가 둔하여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려져 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그는 결과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영교가 끊어졌는 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절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찾아주지 않으면 그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찾아오는 게, 암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지만은 공의에 대한 만족이 없으면은, 공의에 대한 만족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기드론 시내라고 합니다. 말을 하다. 성지순례를 가지고 가이드가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기드론 시내에 대한 이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평소 자기들이 먹는 고기도 피가 없는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를 다 뺀다 얘기입니다. 이방 사람도 소 잡는 사람 백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멀리 하는 수가 있지만은 유대인들의 백정은 더 끔찍하답니다. 소를 잡을 때 그냥 정수리 탁 쳐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고 턱 쳐가 죽이면 몸에 피가 다 응결이 된다는 겁니다. 응결이 되는 고기마다 피가 응결되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면 피가 어떻게 하면 싹 빠져나오느냐? 소를 살려놓고 제일 중요한 동맥에다가 칼을 찌르면 그 칼을 찔렀을 때 그 살아있는 소가 발로등 치면서 피가 빠져나오는 게요. 싹 빠져나가지고 피가 다 빠져나오면은 소가 쓰러지는 게요. 그렇게 하니 얼마나 그 소가 죽어가면서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가 소를 잡는다. 예루살렘 성전 현당식 할 때 양을 2만 마리 잡고 소를 2만 마리 잡았는데, 소를 그렇게 특기 제사 드릴 때는 피를 다 빼는데, 그래서 그때는 6월절 되면은 이 기드론 시내가 피가 한강같이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어찌해서 그렇게 피를 많이 흐르게 하느냐 이게요. 성경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나니라.
죄 지으면은 내가 죽든지 대신 양이 죽든지 구약에는 많은 양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 바로 그 자신이 오셔서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데 성찬 예식에서 그것을 밝히는 겁니다.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라. 마시라고 하시면서 성찬 예식 때에 예수님이 포도주 잔에 그의 뜻을 새겼는데 에베소 2장 12절 13절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며 둘이 이제는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이 신령적인 영교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없는 찬양, 피가 없는 설교, 피가 없는 기도는 안 되는 게요. 그걸 다른 말로 고치면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안 되는 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빈다는 그 말 가운데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빈다는 뜻이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고 나는 날마다 죄를 물마듯이 마시고 사는 자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순간에 단번 우리가 하나님과 영교된 하나님과의 화목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 그분과 화목되기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순간에 불꽃이 튀는 것이 뭐냐? 기도가 나오는 게. 이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긴데.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증거를 말하는 그건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받아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찬송가 한번 부릅시다.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시다 약하고 추해도 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우리 예수의 피로 우리 심령의 죄가 사해지는 순간에 우리 심령의 문이 열리고 우리 영혼의 입이 열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려라 열어 주실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물질 주는 것도 귀하고 건강 주는 것도 귀하고 좋은 결혼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귀하고 사업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생활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 주사 하늘 가는 길을 밝혀주심이 그게 가장 귀한 줄을 믿습니다. 그게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구하라, 마태복음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려라 열어 주실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려라 열어 주실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성령이 와야 좋은 것이 다 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와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누리고 살도록, 그리고 그 복의 종착점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복을 주면서 기도 응답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이웃의 길을 엽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래 나갑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이웃과 관계를 맺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말씀 넘어드려서 젊은이들에게 거부감을 느낄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자의 나라를 위해 한다고 열사가 된다고 민주화를 위해서 분신자살을 하고 순서를 정하고 차례차례 죽어들어가는 나라를 얻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 죽음은 개죽음이고 그는 지옥에 가는 길. 나라를 위한 운동, 국가를 위한 신앙운동은 먼저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다음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시간에 이웃과 만나야 되지. 이웃부터 먼저 만나란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열사가 됩니까? 개죽음이지. 우리 가정의 자녀분들을 두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신앙교육을 자녀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길거리에 젊은이들이 나가는 거 우리가 방관하고 있는 거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낄지라도 그러나 그 방법, 그 깊은 진리에 우리는 성서적으로 바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두 번째로 내 기도 들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웃에 향한 길이 열리는 길입니다. 길은 하나님께만 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이 열리는 시간에 이웃과의 길도 열어야 됩니다. 푸른 노란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순간에 우리 눈은 이웃을 향한다 그랬어요. 이웃을 향하지 않는 눈은 신령치 못한 눈이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지금까지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내가 길이요 진리요 함께 같이 봐. 오늘 내가 네게 일하노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받으세요. 믿으세요. 찾지 마세요. 찾아서 찾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가는 길이 내가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각도의 세계가 아니에요. 철학의 세계가 아니에요. 사색의 세계에서 아니에요. 다만 이 계시의 말씀을 그냥 믿으면은 그 길이 환하게 열려져도록 구름기둥 불기둥 되시는 성령이 앞서고 뒤서고 길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감동을 주고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이라도 우리의 가는 길을 바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피 그리고 기도 다음에는 나가서 응답의 이웃과 만나는 사랑, 하나님과 나야 사이에 길이 열리고 이웃과 길이 열리는 이런 삶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과 이 땅 위의 복지 사이를 이루는 두 가지 면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깊은 뜻을 헤아리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생애가 되고 여러분의 생애에 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하였습니다. 길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똑똑한 척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인정하고 범사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의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기다리고 영광의 주여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